디모데 전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에 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된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당부를 이제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바울은 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였고, 이 편지 후 바울은 로마의 네로에 의해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인생의 마지막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올려 불사르기 전에 피를 상징하는 이제 포도주를 막 들이붓는 이제 그런 제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전제와 같이 자기가 부어지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바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제 그렇게 직감하고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기의 마지막에 대해서 예상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그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용들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으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옥에 갇혀 있고 자신의 형편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요구보다는 복음을 굳게 잡아라라는 이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2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1장 1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내가 죽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니 너도 이 복음 붙들어야 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란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여기서 이제 고난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왕 마지막이면 좋은 말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복 받아라. 너의 목회에 탄탄대로가 있을지어다. 나의 모든 길을 모아서 너에게 이제 세상의 복을 다 받으라 빌어주겠다. 복 받아 죽을 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복을 쏟아내도 모자랄 판에 자기의 믿음의 아들에게 한다는 말이 디모데에게 니도 나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 받아야 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바울을 생각하면 늘 고난과 이제 우리가 연결지어서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에서는 이제 바울은 이 고난의 사도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이제 감명받아서 많은 목사님들도 나는 고난 받아도 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괜찮아라는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런 얘기 하나를 들었는데요. 저희 아내가 이제 제가 출근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늘 이제 강단에 섰을 때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래요.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빨리 죽고 저 천국에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나에겐 고난이 유익이야 라고 이렇게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고백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병원에 갔는데 간암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되었지만 그 목사님의 평소의 고백대로 와 목사님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니까 정말 기뻐하시겠어요. 지금 목사님 어디 계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지인이 한다는 말이 멕시코에 간암에 좋은 우물이 있어서 거기에 요양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우스갯소리인데 사람들에게 이제 고난은 정말로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 고난을 이야기했을 때 왜 하필 고난일까라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자식 다 낳고 기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자식들에게 고난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잘 되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일해가면서 애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결정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들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 부모인 나보다는 네가 조금 더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 미래를 위한 조언이나 잘 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라는 이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고난은 복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편지를 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편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서 바울은 완전히 자기 의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로마의 시민권자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엘리트 의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교만이 깊고도 넓고도 깊고 넓은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넘쳤고 모든 것은 가능하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떠한 고백으로 해나가느냐 하면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전에 자라갔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더라라는 이런 결론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 고난을 바울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복음대로 살아간 삶은 이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아내랑 제자 오캄름이라는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평생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하시느라 이제 가족들과 가족 사진 한 장을 못 찍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속에서 그 가족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들고 이렇게 가족 사진을 막 찍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아들에게 물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평생 교회를 목회하시느라 우리랑 정말 사진 한 장 찍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사진을 남기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이제 저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평생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족마저 포기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달려가셨구나라고 이렇게 마음에 이제 감동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아내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도 저럴지 모르니 미리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복음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 반드시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무언가 하다 얻으면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잃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재능이 없고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항상 새벽 기도를 준비하다가 꼴딱 밤을 새우고 이제 강단에 올라갔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저에게 가장 고단한 그런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보고 고치고 지우고 쓰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요. 제가 왜 그럴까요? 이건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라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않았고 목사의 길을 택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아도 될 고민들을 저는 지금 그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삶을 괴롭게 했느냐라고 저에게 질문해 보신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갈등 뒤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픈 거예요.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고 많은 눈물을 우리는 쏟아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복음을 위한 고난이었고, 이 고난은 고난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삶의 고백에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가 날이 갈수록 제 안에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가사가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데요, 그만큼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여전히 주님은 계시고 그 안에서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것이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 아닙니까? 사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지만 이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삶이 괴롭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가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나가는 것,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이 기자는 7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은 있지만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알아가면 알수록 그러한 아픔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시인 이제 칼린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물론 돌아가신 분인데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예언자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인상 깊은 이제 문장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문장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화살을 꽂고 태어났나 보다. 빼려고 해도 아프고 가만히 두어도 아프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화살을 꽂고 태어났나 보다. 빼려고 해도 아프고 가만히 두어도 아프다. 저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라는 그 화살 때문에 아프고 여전히 어렵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한번 보셨죠.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목사식이나 돼서 웬 도깨비 이야기냐고 이제 저에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용은 이제 제가 동의하지 않지만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인공 도깨비가 가슴에 칼을 하나 받고 살거든요. 근데 이상한 아이러니 속에 있는데 가만히 두면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빼내기만 하면 그 도깨비는 죽어버리는 그런 아이러니 속에서 막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 가슴에는 어쩔 수 없는 화살과 칼을 가슴에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얻어지는 고난, 믿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많은 괴로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어도 아프고 빼내려고 하면 더 아픈 이러한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신앙과 연결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게 그를 알아가고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 손가락질 속에서도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괴로움은 의미가 없는 괴로움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즉 복음의 대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갈렙에게서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실 그는 헤브론 산지에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안악을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막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한번 보고 온나라는 이런 명령을 하고 마침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민수기서 13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라고 보여주는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제 머리보다 큰 과일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땅에 보니까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이 넘쳤는데 28절에 보니까 이러한 것들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접속사입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꿈을 따라 갔더니까 이 안악이라는 것을 막 보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본문과 빗대어 생각하면 우리는 27절의 헤브론을 바라보는데 28절의 안악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우리가 선포했지만 안악이라는 이 고난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세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런데 그 능력과 동시에 복음대로 살면 살수록 반드시 너에게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대가 지불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사실 삶 속에서 고난의 복음이 배제되어진다면 그것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떼어놓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일주일 중에 주일만 거룩하게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들고 살아가면 우리 삶에서는 반드시 부딪혀오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이 그리스도인 다음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더 나아가 오늘 바울과 같이 옥에 갇혀있는 이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사실 괴롭지 않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을 보이라, 헌신해라 이런 말을 하기는 쉽지만 그 안에 순종하려는 우리 삶이 만만치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믿음을 지키다가 더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 지키겠다고 이분이 이제 식당을 하셨는데 주일날 문을 닫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더 잘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문을 닫다 보니까 주변의 상권에서 이제 밀리게 되고 저 집은 문 닫는 집 이런 인식을 막 접하게 되니까 결국 석 달도 안 돼서 이제 그 가게를 폐업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았는데 그러한 결과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어려움은 분명하게 있지만 이러한 비루한 현실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일들 중에 선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울분과 괴로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 못할 고통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분노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들을 묵상하며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높으신 뜻은 반드시 담겨져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찾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받되 거기에 대해서 복음을 지켜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디모데는 이제 기질상 성품도 약하고 쉽게 좌절하는 성격을 가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자신의 멘토이자 스승인 바울의 사로잡힘은 희망을 걸고 있던 모든 일들이 이제 무너져 있는 그런 고통들 아니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우울한데 도대체가 어린 목사가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없는데 바울 선생님이 잡혔다. 목회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기대가 무너져버린 이 디모데의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면을 합니다. 따뜻한 말이나 위로의 말을 건네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바울은 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이나 마음을 다독여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을 날을 새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는 오히려 담대하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자신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는 장엄한 승리의 선포를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깁니다. 이런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복음을 나에게 맡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러니 너도 복음을 위해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이제 그 의미를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가운데 또라고 번역이 되어진 이 원어는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앞뒤 문맥을 연결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또 그리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문맥에 어울리게 그때그때 다르게 사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 카이는 심지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으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문맥적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이제 넣어서 번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12절을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능히 지킬 것이라고 우리는 번역해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이 바울의 신앙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저는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구절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조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셨다. 바울 역시 고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실행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어쩌면 모든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적용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정말 실패를 맛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보다 위대한 삶의 기술은 없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적용해 나갔고 사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사랑에 적용해 나갔다면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사랑을 적용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가 위축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적용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위대한 약속이에요.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우냐 저에게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은 내용들 아닙니까?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복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나는 비록 죽겠지만 나는 비록 없어지겠지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지켜나가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탁한 것은 내가 앞으로 힘들지 않을 것도 아니고 고난이 없을 것도 아니지만 이 복음을 지켜서 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고 그의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너의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사실 이런 삶이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괴롭고 아픈 것이 분명한 현실이에요. 그래도 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새벽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던 내용 같기도 한데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아시죠? 오래전에 이제 참 감동적으로 봤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이 그 영화의 한 장면 때문에 이제 조금 또 우리에게 쉽게 이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어릴 적에 6.25 때 흥남부두에서 이제 철수하는 그런 장면에서 영화가 시작이 되고 그 가운데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여동생을 아버지가 막 찾으러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인 맏아들에게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는 네가 가장이다.
집안 잘 이끌어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주인공은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약속의 말 하나를 믿고 평생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보다는 가족들을 위해 희생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독일에 이제 파독 강부로 갔다 오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은 막 다 겪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나가서 다리가 이제 그렇게 다쳐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장면이 있는데, 그렇게 평생을 그 약속 하나 잡으려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찌어찌 자기의 여동생을 찾게 되었는데, 명절 때 많은 식구들이 모여서 이제 즐겁게 이제 해포하고 있을 때 이 주인공이 이제 독방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사진을 붙잡고 이제 독방으로 가서 독배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이 저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진을 부여잡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아버지, 내 진짜 힘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약속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약속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것을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사탄은 니까짓 게 도대체 뭐냐고 끝까지 참소를 할 거예요. 마음을 때려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끝까지 아프게 하고 때로는 쩔뚝거리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아버지, 내 진짜로 힘들었습니다. 사실 복음은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 위안과 격려를 주는 모호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당면한 고통과 문제를 잊도록 도와주는 일시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적인 메시지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은 있지만 당당하고 영광스럽게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충만하게 그것을 넘어가게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토매틱으로 이제 저에게 기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버지, 쩔뚝거릴지라도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왜 이런 고백들을 해나가겠습니까? 다른 거 없거든요. 예수를 믿고 여전히 나의 삶은 힘들지만 넘어질지언정 주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실 지옥 같은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은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련하게 아픈 그곳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전 세계가 전쟁의 아픔이 끊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당신 정말 계신 것 맞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정말 그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디모데야, 왜 내가 한 말을 잊고 있느냐라는 이런 물음을 그에게 던집니다. 이 말은 괴로워하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기억해. 그리고 쩔뚝거릴지라도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그의 아들에게 정말로 사랑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기로 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겠다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괴롭지 않은 것도 힘들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을 자랑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우리 삶에서 구현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부흥할 때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상과 다를 때 부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전염병이 걸린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당시에는 마땅한 처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염병 걸린 사람을 그 마을에 남겨두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마을로 이주하는 방법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마치 유령 도시와 같은 그런 느낌을 주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신해주고 사랑을 보여준 결과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잖아요. 세상 가운데 다름을 보여주는 것. 저는 여기가 우리의 해결점이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한 그런 시선들을 주고 있고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그 가운데 했던 것은 우리는 세상과의 이 다름을 보여주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아픈 현실들을 우리에게 주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고 쩔뚝거릴지라도 주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딸내미가 한국 무용을 하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집에서 한날은 막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한 10바퀴를 도는 거예요. 10바퀴.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지럽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어지럽지 않아.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술이 뭐냐? 아빠 잘 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술을 가르쳐 주는데 여기 한 점 봐, 한 점. 그리고 이렇게 돌다가 빠르게 헷가닥 돌고 그 점을 다시 보면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막 시범을 보여주는데 한 5, 6바퀴를 막 그렇게 돌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능숙하게 하길래 알았다. 이제 나도 한번 해보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날 딸이 가르쳐준 그 기술을 적용해서 막 돌다가 그날 인생에서 가장 크게 자빠졌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제가 이제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은 뭔지 아세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초점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구나라는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 초점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지럽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세트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들 아닐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인생, 그리고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인생, 그것이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 역시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추고 초점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